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네,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히스기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임 첫날인데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저 젊은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취임 일성으로 하셨던 이야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천국이 희미하여 아예 보이지 않는 순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도 이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 히스기야 같은 교회, 히스기야 같은 성도 되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을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까?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위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남유다에는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주전 728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주전 728년에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호세아 제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조금 쉬운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제9년에 주전 722년경에 망하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역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래요?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세라. 나이가 젊으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젊은 목사가 와서 경험도 많이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아수르는 엄청난 팽창으로 북이스라엘을 잡아삼키기 바로 직전이고, 히스기야도 아하스의 아들이라서 그리고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어디 하나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밖으로도 그리고 가정으로도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싹이 여전히 피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아들로 자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아하스의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제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어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하 스스로 나쁜 놈이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열왕기하나 역대하의 역사를 보면 아하스는 정말 스스로 나쁜 놈이라고 부를 만큼 남유다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왕인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래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55년을 오래오래. 네.
근데 므낫세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악을 지울 수 없어서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누구의 죄악을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므낫세의 죄악을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갑니다. 여러분 25살이 왕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처럼 자기의 권력을 아버지처럼 누리고 싶을까요? 아니면 자기는 겸손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통치하고 싶었을까요? 네, 여러분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25살의 그 피 끓는 청춘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희망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이 스가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리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바꿔 이야기하면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쪽으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아비의 기도와 외할아버지가 스가리야 진실한 제사장이라고 이사야가 칭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실 만큼 외할아버지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기도와 신앙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빛나는 지도자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히스기야 같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치부나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영아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잇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아들을 키우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딸딸하는구나 라는 걸 뭘 키우면서 알까요? 아들을 키우면서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너 아빠가 목사니까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목사 자녀는요 존재 자체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지나가면서 흘리는 말 한마디로 목사도 상처를 받지만 저희 자녀도 상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녀에게 목사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날마다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도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송정교회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 아비와 같이 그 외할아버지 스가리야의 신앙을 물려받는 위기 속에 빛나는 교회, 위기 속에 빛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본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제가 3월 9일에 부임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직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거의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누구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내가 스스로 정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직은 누가 인정해야 되는 정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는 정직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신앙 붙잡고, 아버지 안 닮은 게 어딥니까? 제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닮았다는 이야기. 예전에 있던 교회는 제 딸만 보면 어우, 박요한 목사님 닮았네.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 말을. 자기는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대요. 누가 봐도 아빠지만 누가 봐도 아빠를 안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역설 가운데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니까 산당을 없애고 뭐 합니까? 목상을 깨어버려요. 이거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은요, 누구를 부정하는 행동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보니까 놋뱀을 누구 때 만들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히스기야보다 700년 전에 모세가 만든 놋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네. 근데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구겨서 그냥 놋덩어리에 불과하다, 느후수단, 그냥 놋덩어리다 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위험했을까요? 위험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25살의 젊은 왕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리를 거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3월 1일에 인터뷰를 하고 3월 9일에 설교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3월 1일 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목회 계획서에 이런 거 썼습니다. 저의 목회 방침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지 않을까? 목사가 그 자리에 앉지 않을까? 항상 주의하는 게 제 목회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쓰는 중에 목회 계획서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말이 되게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꽂혔는지 제가 7년마다 재신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43이니까 7년 뒤면 몇 살이에요? 5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7년 뒤에 만약에 재신임을 하면 목사님 50인데 부목사 가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하시냐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쉬운 결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목사 한번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한 번의 결정이 지금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그 뒤에 교회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년 재신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뒤에 재신임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 자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목사가 자리를 지키려고
목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목사가 자신의 이름의 높아짐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교회는 패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교회는 날마다 개혁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와서 괜히 썼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인지라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종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때나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마무리할 때의 마음이 같은 목사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이야기해 놔야 유튜브에 복사가 되고 말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추억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깊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냐? 왜 그렇습니까? 그 남은 사랑마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첫사랑을 추억하며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사랑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깊어지고 넓어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는, 히스기야 같은 교회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기 속에서 빛나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이야기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니까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 이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 있습니까?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쳐들고 와도 칼 한 번 들지 않고 이겼던 왕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15년의 생명 연장을 경험한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을 쳤는데요, 히스기야가 가사까지 쳤대요. 이 말은 그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블레셋은 도시국가 체제였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5개 도시를 합친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뭐였냐면 가사라는 도시였습니다. 현재 지명은 가자죠. 가자 지구 할 때 그 가자입니다. 5개 도시 중에 가장 가운데 있어서 블레셋 도시 중에 가장 정복이 힘든 도시가 가사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가사를 쳤다는 건 나머지 변방에 있던 블레셋 도시가 다 정복당했고 견고한 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죄인입니다. 찬양대도 죄인이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손 붙잡고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경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는 부르신 자와 합력할 때 선이 나옵니다. 어떻게 죄인과 죄인이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죄인이 선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장신대만 다녔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을 다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꿈이 목사였고, 초등학교 때도 목사였고, 중학교 때도 목사였고, 고등학교 때도 목사였고, 제 이름은 박요한이고. 신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사경회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신학교도 집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집합을 하고 제가 00학번인데 97학번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전도하러 나갔더니 세상이 나를 전도했다. 근데 그 말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형은 세상에게 이미 전도당한 것 같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세상에 도저히 신학생이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근데 열정이 있으니까 신학교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전도하러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전도당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경에 와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강남에 35평 아파트 주시면 오늘 한 주만 빠져도 된다 이야기하면 혹시 우리 성정교회는 아무도 빠지지 않으시겠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만도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에도 흔들릴 만큼 연약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아 누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교회, 히스기야 같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송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